가득한 교회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된 가정이고요. 물이 마르지 않은 샘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우리 여사람처럼 집사님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손을 벌리세요. 손을 벌려서 그럼요, 집사님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속에 또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게 주의 은혜라는 복음성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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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시는 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 속에 속한 사건인데요.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서 어느 한 동네에 머물게 됐습니다.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때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몸을 돌려서 길을 가다가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고침을 받는 사건,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는 누가는 의사로서 아주 정밀하게 관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일으키고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관찰을 해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낳아도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 누가는 그것을 관찰해서 오늘 복음서에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도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을 능가할 만한 기쁨과 감사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단순히 병들어 있다, 그럼 가족들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위로를 받고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이웃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바깥에 동구 바깥에 동굴 같은 데서 그들만이 모여서 버려진 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란 영화를 보면은 음식을 다뤄내는 거 보셨죠? 동굴에 사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 음식을 다려내는 거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소외당해 있고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고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사람이 병드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병이 들어서 함께 살지도 못하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은 죽음보다도 더 무섭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나병 환자들, 한꺼번에 그것이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이나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서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정세들이 있습니다. 정상들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정상들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정상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감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이런 병폐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은 죄인들의 특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특성을 증거하는데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인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심성 자체가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가족이 멸살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를 결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1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2시간, 3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서 1시간 하면 짧다고 더 해달라고 그러고 더 해달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목마름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살모하는 사람들이 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거 은혜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합니까? 아니죠.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죄인인 것이 증거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남에게 베푼 것은요, 질기게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 속에요, 제가 25살 때 개척교회 하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어떤 달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저도 전도사인데 어려웠는데 그때 너무 안타까워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만히 돈을 씹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 의제처럼 기억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베푼 작은 것은 그렇게 기억이 오래가요. 40년이 지난 38년이 지났는데 그 38년 전의 일이 어제처럼 기억이 나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흥분해요. 지금 흥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럼 내가 38년 동안 여기 오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안 입었겠습니까? 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죠. 근데 기억을 하기 싫은 거잖아요. 하기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자꾸 빨리빨리 잊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갖는 삶의 특성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감사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말라. 성경이 잊지 말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 복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누구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줬던 사람들, 작은 것까지라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잘 생각했어요.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가고 한 사람은 왔어요. 그럼 10명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할 때 제사장에게 고침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돌아서서 갈 만큼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라는 것이 뭐냐?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 만족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 넌 선물을 잘 준 사람 늘 줘요. 그렇죠? 안 그러나요?
잘 사는 데 상상하세요. 여러분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원들 중에서 늘 고마워하고 감사 작은 것으로 표현하는 직원들은 그 아이들은 늘 해요. 근데 주변에서 늘 군시는 거로 불평하는 애들은요, 아무리 잘해도 군시는 거 불평해요. 여러분 사람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감사하는 것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태도를 뭘로 가져와야 되냐? 감사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요, 내가 자꾸 감사 모두가 생기는 거고, 감사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러다 보면 누구를 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감사 우리의 생활 속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실용주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돈을 좀 적게 들이고 어떻게 잘 지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 건축을 했고요. 식당을 지어놓고도 어떻게 하면 공간이 좁으니까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둥근 탁자를 썼습니다. 옛날 기억나시죠? 그걸 써보니까 접었다 폈다니까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고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 바꿔야겠다, 부서진 것이 자꾸 많아져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탁자를 때문에 좀 시장 조사를 하고 다니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의자를 탁자라든가 소파 이런 걸 사업을 했던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주 좋은 것을 소개해 줬어요.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할 때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트에 의자 4개 그것이 50만 원 정도입니다. 싼 건 안 사나요? 별 대답이 없으시네요. 근데 여러분의 집에 가면 그보다 좋은 식탁을 갖고 씁니까 안 씁니까? 쓰시죠. 그런데 교회는 왜 자꾸 뭡니까? 질 낮은 것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요번에 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교인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식사하더라도 좀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식사를 하도록 해야 돼서 이번에 좋은 식탁을 드렸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놓고도 아니 목사님이 왜 교인들이 헌금한 돈 갖고 이렇게 막 낭비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무슨 환경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실용주의에서 절제하고 전략해서 막 그런 질 낮은 의자들을 갖다 쓸 때는 목사님 정말 수고하시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언제 나인데 그래 본 적이 있나요? 해보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무엇을 할 때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모두를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는 모두 모르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금년에 새로 오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요새는 관공서도 울타리를 자꾸 헐고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펜스를 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웃들과 이렇게 격리되는 느낌이 드는데 교회 좀 울타리 헐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머리가 쉽게 이렇게 용납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몇 달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분위기가 교회에 와서 이게 느낌이 안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서 당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장로님들과 한번 해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펜스를 제거하고 커팅하고 뭡니까 세면 콘크리트 다 들어놓고 흙 놓고 지금 나무를 심었습니다. 내년에는 벚꽃이 필 겁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콘크리트 바닥보다 나무가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거 보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또 돈 들었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위에서 일을 할 때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좀 감사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뭐예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사회학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이 3가지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된다. 근데 이 3가지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답니다. 근데 공동적으로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태도라는 겁니다. 좋은 삶의 태도, 그것이 성공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좋은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 환경이 나를 하여금 유익하게 할 거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아픔이 있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자유가 생기고 긍휼이 생기고요, 사랑이 생기고요,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성숙해지잖아요. 이게 은혜가 아닌가요? 이게 복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삶의 태도를 바르게 갖자는,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태도를 갖자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9명의 사람들이 그냥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9명의 사람들은 왕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고마움이, 감사가,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거지 같은 이게 뭡니까? 나병 환자로 입고 다니는 이 옷은 좀 빨리 바꿔 입고 싶고, 빨리 뭡니까? 제사장에게 보여갖고 옷도 바꿔 입고 빨리 집에 가서 식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히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충만했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손가락 하나 아프다고 안 아프면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을 그 감동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 다음에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이 나병 환자가 입었던 그 낡은 옷을 입고 그 모습 그대로 와서 지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의 감동에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답니다. 회의 주제는 어떻게 하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회의 주제였답니다. 한 마귀가 제안을 했습니다. 의장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목을 베어 죽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장 마귀가 반대했습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가 되어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요, 그러니 그건 안 되고 누구 또 다른 의견이 없어 이랬습니다. 그때 또 다른 마귀가 손을 바짝 들고 대답합니다. 의장님, 잡아다가 매질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장 마귀는 또 반대합니다. 한 대 때리면 똑같은 사람이 10사람쯤으로 늘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손을 뻗쳐, 의장님, 그러면 감옥에 쳐넣읍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장이 또 대답합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더 좋아라 할 텐데 그거 되겠어 이랬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그럴싸한 의견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듣고 있던 나이 많은 노련한 마귀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의장님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그 나이 노련한 마귀에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노련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장님, 인간들 스스로 죄를 짓게 합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의장 마귀가 생각하면 좀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늙은 마귀가 능청스럽게 대답합니다. 예, 의장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은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면은 봉사하게 하고, 사랑도 희생도 좋은 일이면 뭐든지 다 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되 한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요? 의장 마귀가 아주 급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하자고 말하게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의가 만장일치로 이 의견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회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와갖고, 그래 해라. 근데 내년에 해라. 그래 고맙고 감사한 거, 그래 너 지금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좀 잘 때면 해라.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웃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금년에 제가 내년에 목자 좀 하자니까, 목사님 내년 말고 후년에 할게. 그래요. 뭐 안 하겠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후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올지 안 올지 알 수는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눈을 뜨는 순간에 맑은 공기를 씌우고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내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이 하루가 너무도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말로 다 할 수 있는 은혜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일 내 아내 얼굴을 못 볼지 어떻게 해요? 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내 아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내 자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고, 근데 사랑하는 아내 눈을 마주하고 보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내일 어떻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하지 않는데 내일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이 잘못되면 뭐냐, 목사님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뭐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내 감동에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감동하면 그 감동에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할 때 점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람이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육체의 치유를 인하여 감사했더니 그의 영혼이 구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목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고 낮에 해와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시고 또 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물에서 반석을 내서 물을 내게 해주시고 또 뭡니까?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벗어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먹기 싫을 정도로 고기까지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강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못 간 건가요? 왜 못 간 건가요? 그들이 불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미래가 왜 안 열리는 거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은, 내가 내일은 모르지만 내가 오늘 감사하고 살면은 내일 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다 보장받고 내일을 다 환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감사하니까 내일은 난 모르지만 내일은 또 하나님 내 인생을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 그녀는 지금 임신 중이었습니다. 솔맨은 아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도 너무도 애비로서 죄송한 거예요. 아내가 이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지고 가야 되고 태어날 아이가 애비 없이 살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 아이에게도 미안했고 죄송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이 몹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당신과 내 삶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실한 아내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3개월 밖에 못 산다는 것 때문에 낭망하고 있고 슬퍼하고 좌절해 있는 이 솔맨이 아내 3개월이 얼마입니까? 3개월이 하나님이 3개월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 3개월을 가장 아름다운 생애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뭡니까? 솔맨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림 그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매일 일어나서 아침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 3개월을 지났는데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된다고 했던 이 사람에게 병이 씻어진 듯이 나아버린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그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삶을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맨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보통 화가들이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을 그리거나 아는 거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리거나 그랬는데 이 솔맨은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렸느냐 하면은 지도력이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서 그의 얼굴을 그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난 삶이 원하는 만큼 안 되어 있다고 자꾸 속상해하면은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만큼 여러분이 그 시간에 불행해지는 거고 삶의 회복은 더디어집니다.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적이라는 것은 내 삶이 바뀔 수도 있지만 먼저 누가 바뀌냐?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감사하면은 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 환경은 동일하더라도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사람이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왜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 행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장가가고 시집가요? 행복하자려고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왜 자녀를 자꾸 낳으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자손을 얻기 위해서도 가지만 더 행복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행복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할 때 그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궁굴 같은 대궐에 살아도 거기에 불평하고 살면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문서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떡 한 조각 놓고도 감사하고 살면은 그게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내일이나 내년이 아닌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요,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하나님 보장해 준다, 이건 다 설명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억지로라도 좀 감사하고, 오늘 10번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훈련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고무줄 2개를 하나 색깔 다른 고무줄을 이렇게 끼고, 감사할 때마다 고무줄을 색깔 컬러를 초록색이나 연두색 같은 건 오른손에 끼고, 불평이 나오면 왼손에 끼기 시작해보세요. 하루를 지나고 나면 아마 증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내가 보면서 좀 개선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행복은 남이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감사도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금 여기에 좀 자족하면서, 자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기대치 않은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꼭 교회 와서만이 아니고요, 이런 가정생활하면서도 고마워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 있습니다. 서울대 소화기과 내과 전문의 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7년째 죽음을 강의하러 댕기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불교도 나가지도 않고 기독교도 나온 분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객관적으로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죽음을 보면서 인생을 사는 그 강의를 하러 다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죽음에 넘어갔다 갔다 한 사람들이 그 자료를 읽으면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죽음이 반드시 있는 거고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눈을 뜨고 바라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복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만날 사람 많은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직장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장을 줘서 이런 사장님, 이런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거 얼마나 고마웠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가 뭐예요? 감사지요. 제가요, 옛날에 복음성가인 줄 알고 부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노래를 모를 때예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노랫말이 너무 좋잖아요. 해바라기가 부른 노래인데, 그게 내가 옛날에 복음성가인 줄 알고 불렀어요.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생각하면 사랑인 거예요. 모두가 생각하면 감사해요. 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삶이란 것은 우리가 한 짧은 한순간을 살아가는데 생각을 자꾸 해보자는 거예요. 받은 은혜 생각하고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살면은요, 모두가 감사가 나오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뭐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만큼 내가 불행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그게 가족이든 그게 남이든 사랑하는 만큼 내가 자유가 생기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정말 믿는 삶이 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삶을 경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생의 처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과 성품을
그런 기질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쓰지 않으면 감사는 나오지 않는 법인데 하나님, 우리가 힘써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서 나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는 순간에 감사가 나오고 오늘 하루도 밝은 태양을 보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 속에 이렇게 남편으로 아내로 짝지어 주시고 이렇게 자식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교우로서 또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로 만나게 했음이 고맙고 감사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습관적으로 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난 모르지만 오늘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